느헤미야 8장 율법 교훈입니다. 첫째 대지 에스라가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침 1절에서 6절. 둘째, 보조자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게 함 7절에서 8절. 셋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함 9절에서 12절. 넷째,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킴 13절에서 18절. 첫째, 에스라가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침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각기 본성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7월 1일에 자진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청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에게 성경을 바로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였으므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지만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각각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일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시간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에스라는 사명감에서 힘써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며 영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헬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장시간 가르칠 때 보좌하는 사람 13명이 와서 에스라의 좌우편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피곤해질 때 아론과 훌이 와서 도와준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훌륭하지만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론, 미리암, 훌, 여호수아, 갈렙 등이 모세를 잘 받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어 나간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겸손히 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회중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도자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회중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고, 인도자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인도를 받는 자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깁니다. 둘째, 보조자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게 함.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와와 야인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13인의 레위인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은 백성에게 그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13인은 4절의 좌우편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쳐 줄 때에 모든 백성이 들었겠지만 그 중에는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3명이 개별적으로 혹은 몇 사람씩 모아놓고 에스라가 가르쳐 준 율법을 복습시키며 그 뜻을 풀어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혹에 들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여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자기의 죄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주님 앞에서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게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깨달아 그 발 앞에 거꾸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세 번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함.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기에서 오늘은 7월 초하루 즉 나팔절을 가리키는데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성일로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므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슬퍼하지 말고 살찐 것을 먹으며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영적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한 다음에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옵니다. 십자가 고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애통만 하고 기쁨을 찾지 못해도 안 되고,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은 없고 기뻐하기만 해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모든 백성이 즉시 순정하여 먹고 마시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바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킴.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좀 더 확실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 율법을 상고하였는데 그 책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들과 온 백성은 즉시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나 뜰 안에나 하나님의 전뜰이나 수문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거하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며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초막절 지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신 것과 고난당하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과거의 고난을 채우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희생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지키는 정신입니다. 초막절은 또한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장막 생활이요 나그네 생활이요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라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제일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에스라는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날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인도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고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고 부흥이 됩니다. 아멘.